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마 창세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창조 기사가 이어진 그 대목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루 만에 세상을 만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루 만에 세상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빠인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랬으면 하루만 학교 가고 하루는 쉬었잖아요 라는 거예요. 뭐 안 그래도 지금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수업이 2부제다 3부제다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상해요. 아들과의 대화 속에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들아, 그러면 아빠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설교해야 되잖아. 지금 본당에 교육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교육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십니다. 설교 준비가 피를 말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작업인 건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설교라는 것이 매번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진액을 쏟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에게는 설교 준비가, 또 설교가 뭐예요? 뭐가 나버린 거예요? 실증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실증은 삶의 생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영혼의 생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이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똑같아요. 일단 쓰기만 하면, 이 어두컴컴한 선글라스를 쓰기만 하면 온 세상이 그냥 무채색이야. 칙칙한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이 실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고 이끌리지도 않는 무관심의 상태가 뭐야? 실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봄에 이어서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상태가 딱 이와 같은 상태가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가 봄에 처음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뭐 좀 기억이 아련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당의 문을, 교회가 문을 충격이었죠. 눈물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인가요? 8주인가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는 정말 뭐랄까요? 감격했습니다. 다시 예배드린 이 부활절, 올봄 부활절 일부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었죠. 감격이었고 눈물이었죠. 근데 다시 문을 닫으니, 교회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불평이 터져 나와요. 감사나 감격이나 안타까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불편하다, 일단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느 날 공업사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직기와 사무실과 이런 것들이 다 탔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같은 세션에, 이렇게 같은 구역에 4군데 불을 더 질러버렸어요. 결국은 꼬리를 밟혀가지고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불을 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왜 불을 냈느냐? 사는 게 지루했는데, 처음에는 불을 실수로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소방차가 없고 막 왱왱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불 지르고. 일부긴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겐요, 착한 것이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이다가 아닌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재미없는 것, 지루한 것은 실증 나는 것이고 나쁜 것인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실증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쁜 것이 되어버린 그런 예가 있어요. 졸지에 진짜 나쁜 것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 2글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를 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있을 때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 양식, 이게 만나잖아요.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이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한마디로 이게 뭐 난 거예요? 한마디로 실증이 난 거죠. 얼마나 실증이 났으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야, 김치 쪼가리 하나밖에 없네. 밥 먹는데 멸치 대가리밖에 하나밖에 없네. 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죠? 실증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배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선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실증난, 재미없는, 그냥 나쁜 것으로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그렇게 막 인고 부부였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막 목소리가 그립다고 전화에, 문자에, 카톡에 막,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그냥 얼마를 못 참아서 그 신혼부부 아내가 말이에요, 톡을 이제 보냅니다. 여보 보고 싶어. 그렇게 보내요. 그 남편이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말다, 나도 그래, 2시간 기다렸다 우리 점심때 만날까?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자기야, 그럼 내가 도시락 싸서 회사 근처에 갈까? 그 남편이 또 그래. 아이고야, 뭐들 하는 짓인지. 출근하면 출근했다고 문자, 커피 마시고 있으면 내가 커피 마신다고 카톡을 보내.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방전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주거니 바거니. 그런데 권태기가 찾아와. 그때 어떻게 되죠? 전화는커녕 톡도 어떻게 합니까? 읽고 씹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하는 얘기가 무소식이 소식이 싶어. 어쩌다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왜 문자 뒤지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아내를 잊어버린 채 이제 밖으로 놔둡니다. 놔돌면서 아내는 또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인간 저녁 먹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먹고 집에 퇴근하게, 들어와도 잠만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잠만 뒤집어 자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됐죠? 그렇게 인고 부부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권태기가 찾아온 거죠. 한마디로 서로에 대해서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의 생기를 완전히 이걸 완전히 송두리째 쏙 빼앗아갈 수 있는 이 실증, 이거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이 온라인 대시망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던데요. 내 영혼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뜨거웠던 신앙이 온데간데 없고 너무 무기력하다고, 너무 식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실증의 증상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미리 대비하고 미리 처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실증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지겨워진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고백을 하면 정말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맞아요. 영혼의 실증이 찾아오면 하나님도 지겨워.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세상에 막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뭐 별로 끌리지도 않아. 예전에는 어떤 찬양을 했나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지금은 뒤돌아서고 싶겠네. 하나님이 따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겨워진 것도 불경스럽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데, 자, 잘 들어보시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실증이
실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문제. 실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은연듯이 실증이 있잖아요. 지루한 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실증의 마음이 그 다음 뭐가 찾아올까요? 이게 반감으로 이어져요. 부부간에도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권태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가 찾아옵니까? 증오기가 찾아오잖아요. 같이 막 가다가도 막 등 떼밀고 싶고 막 어디 막 그냥 그런 마음 있네. 벌써 있다. 야 교육자들이 30대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 부부간에 막 자기야 막 이랬다가 아이고 인간아 라고 변질되어지는 부부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올려드렸을까요?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 그 감격, 그 전율 막 찌릿찌릿하지. 전율이지. 한편으로 막 자신들을 추격하던 이 바로의 군대가 뭣도 모르고 이제 그 바다 갈라졌으니까 바다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리니까 그냥 몰살을 당해. 우와, 하나님의 능력.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마 그냥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이때 고백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막 두 눈에서 그냥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겠죠. 달구똥 같은 그런 눈물이 주르륵 굴러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증이 났던 것 같아요. 똑같이 눈물을 흘려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번에는 흘리는 이유가 달라. 자, 10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백성의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물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왜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막 아까 홍해 막 가르고 막 구원시켜주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가지고 막 감사해가지고 그래요? 아니죠. 모세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눈물인가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눈물이에요? 원망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실증은 실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진화가 되어져.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반감으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좀 요즘 지겹다. 하나님 지겨워졌어요. 그것도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미워졌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게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 있는 영혼의 실증인 거죠. 자, 직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좀 지겹네요 입니까? 아니면 싫어요. 싫어요. 벌써 싫어요로 옮겨갔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실증의 그 다음 증상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두 번째 증상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주신 것도 지겨워진다. 자, 실증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겨워져요. 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했을 때 막 흥분, 그 신비로움 말로도 알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설명해요. 일단 가시라고 말하는 이 가시는 뭔지 정확하게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표현이 가시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주와 같은 것이니라. 진주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이죠. 만나는 진주와 같다. 막 신비로운 거야. 막. 이게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왜 만나가 된지 아시죠? 처음에 막 이게 막 이스라엘 진영에 뭐 이렇게 내렸는데 말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서로에게 묻물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그게 만나가 됐어요. 만나를 처음 대했을 때 그 신비, 그 감동, 이로 말할 수 없죠. 신비롭기만 했냐? 그럼 먹는 거니까, 음식이니까 맛이 있어야 되잖아. 맛이. 자, 맛은 어땠는가? 8절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리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맛이 어떻다고요?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결론이 뭡니까?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아이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네, 그 얘기예요. 맛이 막 더럽게 없어서 도저히 못 먹어주겠다, 그거예요. 그 맛이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여러분, 기름에 티가 뿌면요 운동화도 맛있어요. 튀김은 그 그래서 집에 또 운동화 또 이렇게 잘라가 튀기지 마세요.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 티가 뿌면 그냥 기름에 한번 그 튀김 옷 입혀가지고 티가 뿌면 모든 게 다 맛있다 그러잖아. 맛이 기름에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에는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니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꿀 섞은 과자라고 히브리 출애굽기에 기록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막 기름에 티가 뿌고 거기에다 막 달콤함까지 막 그냥 꿀 섞은 과자 같고 신비로운 진주 같고. 그런데 실증이 딱 찾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진주와 같은 신비로움은 사라졌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도 사라지고 꿀 섞은 그 달콤한 다 사라져 버려. 그냥 만나 입에 물고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손에 이렇게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한 입 베어 물고서도 아이고 고기. 자, 더 들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더 들어볼까요? 5절 여러분 또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진짜 나쁜 놈들이야. 왜 나쁜 놈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 어쩌고 만나는 값 치렀나요? 하나님이 준 이 만나 지가 돈 냈나요? 몇 끼 샀나요? 만나도 공짜였어요. 값 안 치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실증 났다는 거예요. 막 꼴도 보기 싫다. 실증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에서도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 작지만 정말 뭐 누구 말 따나 콧구멍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보금자리, 그게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간에 이사를 딱 들어가지고 청소 싹싹싹 하고 도배도 좀 하고, 그 처음 들어 얼마나 설렜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랬는데 구석구석 쓸고 닦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게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 장판이 뭐죠? 기름종이 같은 걸로 장판할 때가 있었잖아요. 종이로 장판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요. 제 어머님 좋다고 이렇게 계속 바닥을 쓰다듬어. 니스치라는 그 바닥 쓰다듬잖아요.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잖아요. 지금 보면 조그만한 그냥 단칸방 같은 그런 집인데도 좋아가지고 설레가지고 구석구석 쓸고 닦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살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뭉짝이 찌그덕거려.
제대로 안 닫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 방충망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리로 모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 벌레가 들어와. 구멍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데 아이고 이러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없냐고. 아이고 이 계단 지겨워 죽겠다고. 아이고 지겹다고. 지겨운 집구석이라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처음으로 지난 봄에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아이고 왜 안 오? 교회가 문을 닫고 우자지 뭐 이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격했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인증샷 막 찍고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홈페이지에 올리고 가족 사진 올리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모든 교육자들이 다 막 치킨 10마리씩 20마리씩 다 샀잖아요.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집에 이제 8시 50분 뉴스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돌아? 아이 뭐 돌리자 불평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영혼의 실증 이거 완전히 뽑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유노멀이라는 이 설교를 했을 때 지금 이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만 상당수 성도의 상당수가 그날 메시지가 충격이었대요. 그 왜 충격이? 뭐 충격일 수도 있겠다. 충격이었다. 뭐랄까 영맥이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정말 뉴노멀 시대가 돌아왔구나라는 걸 그걸 막 깨달아졌대요. 그걸 제대로 깨닫고는요 성도들이 더 바빠졌대요. 마음이 급해졌대요. 맥을 놓고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졌대요. 구석구석에서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이 말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 뉴노멀이라는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삶의 생기와 환희 이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자, 실증이 찾아오면 어떤 증상이냐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사명도 부담스럽다. 신명 전사님을 비롯해서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말이에요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게 있죠. 원래 정말 근근히 주일학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에 교사 지원이 확 줄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될 거예요.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자 의욕에 가득 차가지고 작년 말에 이제 교사 지원도 하고 새해가 막 들어서면서 해버리라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버렸어. 발이 딱 묶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가 오픈해가지고 6월달 7월달 이제 여름 사역에 막 집중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회복하나 싶었는데 여름 사역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어.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이제는 더 못하겠어요. 근데 성도들께 여쭙습니다. 교사들께 여쭙습니다. 솔직해질까요? 더 못하겠어요 입니까? 안 하고 싶어요 입니까? 다시요. 못하겠어요가 맞아요? 안 하고 싶어요가 맞아요? 지금까지 버틴 것도 대단한데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하나도 근근히 그냥 건사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 맡느냐? 거룩한 사역도 사명도 양떼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라도 위로한다는 게 참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모세에게도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도 이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모세에게도 실증이 찾아온 거예요.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오늘 본문에 리얼하게 이게 모세가 한 얘기에 확실하게 모세도 백성들에 대해서 실증이 나버려서 자,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모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와, 얼마나 질렸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내가 뵀습니까 얘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난 모르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내가 뺐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사명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실증이 잘 내가 뵀습니까? 낳았습니까? 아유, 나 진짜 이제 질립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 실증은 사명까지도 부담스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명도 시들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는 실증인 거예요.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라 하십시다. 불순물을 제거하라. 방점이 제거입니다. 제거하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빨리 만나야 될 실증이 났을까?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신비로워서 진주라고 말하고 와, 꿀 섞은 과자 같다,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실증이 났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고발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진짜 다행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곰곰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왜 하게 됐다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요 정도 국어 실력은 있죠.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유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수사학적 구조를 아시겠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살피셔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참 만나가 막 떨어졌던 그날 첫날 그것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백성들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양식으로 먹임받는, 그러니까 공급받는 백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새벽마다 바구니 챙겨 들고 벌판에 나갈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거렸겠지. 그죠?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새벽마다 경험하니까 얼마나 가슴에 감격이 가득해서 찬송이 가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들판이 하얗게 그냥 한방눈이 온 것처럼. 근데 이게 모든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 지경에 다 얼마나 감격했겠어. 근데 이게 얼마 지나니까 아침에 똑같이 바구니 챙겨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사람 중에 누가? 에이, 또 만나야. 그런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매일 맛대가리도 없는 만나 또 먹어야 하나?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섞여 살던 다른 인종.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또 뭐가 같냐면, 여러분 이제 명절 시즌이 다가오면 뭐 이렇게 과일 상자 선물을 한 번씩 이렇게 받아보지 않습니까?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과든 배든 정말 상대를 상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시즌에 이렇게 받다 보면 제때 다 먹거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자를 받아가지고 며칠 이제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이거 좀 뭐 과일 생각이 나서 한 배 한 깎아 먹어보자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절반이 이상의 상해 있어.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싱싱한 놈으로 했어. 상품으로 했어. 근데 절반이 물렁물렁하고 이게 맛이 갔어. 왜 그렇죠? 그 중에 한 놈이 상해 있었던 거죠. 그 진물이 흘러 옆에 번져, 옆에 또 상해. 여러분 겨울철에 주로 먹는
귤 상자를 떠올려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귤 상자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귤이 뭐 이렇게 뭐 박스 안에 뭐 몇십 개 이렇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다 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물렁물렁하고 뭐 좀 파란 곰팡이가 피를 조짐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우니까 그냥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 이틀만 지나면 될걸요. 딱 이틀만 지나면 어떻게? 파랗게 고운 곰팡이가 다 덮어버리지. 그냥 싹 박스 전체를 그냥 곰팡이로 덮어버려요. 그럼 아까워도 어떻게 돼요? 그 물렁물렁한 거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은근하게 불평, 불만, 그걸 은연중에 쏟아내는 그런 어떤 불순문자가 있나요?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언제나 틱틱거리는, 안 그래도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 감사 찬양해도 우리가 막 마음이 자꾸 눌러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옆에 쓱 와서 불평을 쓱 깔아, 원망을 쓱 깔아, 어떻게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불순문자, 이런 사람과의 교제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요?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불순물을 어떻게 걷어내야 돼요. 아깝더라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계절의 변화가 되어지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에어컨을 정리할 시즌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에어컨이 좀 시원찮았어요? 성급하게 서비스 부르지 말고 어떻게 뚜껑 열어봐야 되잖아요. 필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 막 필터에 먼지가 꽉 차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먼지가 하도 여러 차례 막 두껍게 쌓여, 이게 돌돌돌돌 말려 담요처럼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돼요? 싹 걷어내고 칫솔로 싹싹싹 닦고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내년 여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불순물을 걷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꽉 막혀버려. 곰팡이 쓰는 거예요. 세균도 덮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 따라 하십시다. 감사를 회복하라. 매일 이 맛대가리 없는 것 또 만나를 먹어야 해? 도대체 우리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작것들이 있어도 말이에요. 내 주변에 불신문자가 있어도 쓱 깔면서 불평하고 막 분위기 잡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도 따라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그래도 따라합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해 라고 하면 한 방으로 끝나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쓱 깔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위기 잡고 막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적극적으로 그래도 난 감사해 라고 하면 한 방으로 끝나. 이 맥을 못 쳐. 꼭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마음에 권태감이 들잖아요. 실증이 나잖아요. 그 이걸 극복하려고 뭘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해. 여러분 실증 나면 그걸 다른 것으로 바꾸려다가 그러다 번아웃이 돼요. 더 지쳐요. 더 실증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를 어떻게 바꾸게 했습니까? 남편을 실증 난다고 어떻게 무슨 다른 대안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아멘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내 남편, 내 아내 대안이 없어요. 그죠? 아니 교회가 뭐 다 비슷비슷한 교회지 뭐 되게 별난 교회가 있나요? 처음에는 막 교회 나올 때 되게 막 은혜도 받고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막 가슴 뜨. 신앙생활 5년만 해보세요. 별게 있나요? 또 뭐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뭐 다 하나님이지 뭐 별난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별다른 대안이 잘 없다니까요. 별난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만나 있습니다만 하도
고기 달라고 그렇게 쪼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쪼르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냈다고 줬어요. 새로운 대안이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메추라기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안 됐죠. 자,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33절 말씀을 여러분 읽습니다. 자, 고기가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는요, 그 고기도 씹어 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나는 감사해요.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옆 사람 쳐다보면서, 가족이 있다면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 번 더,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죠? 옆에 마누라를 쳐다보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그럼 이게 무슨 저의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 감사하단 말이야. 감사. 만일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이요, 이 얘기는 설교 지금까지 다 잊어버렸다고 못 들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너무너무 영리합니다. 너무너무 영리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은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감사하도록 생각을 바꿔버려요.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들이 이거 만나 맛대가리 없어서 지겨서 못 먹겠다고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선동했습니다. 울고불고 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게 됐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하루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하루도 지겨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언제까지 먹었는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만나가 언제까지 계속 이스라엘 진영이 내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딱 하고 그때 만나 끊겨졌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잘 보세요. 하루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하루도 지겨워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막 울기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막 속에서 막 짜증이 생기니까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울기까지 했는데 이걸 감사로 받더니 40년. 따라하십시다. 실증은 감사로 치유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전에 이건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음성 연구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은 사라져서 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벽에 달려있는 벽시계 있잖아요. 태엽 갈고 뭐 이래가지고 또 뭐 건전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가 달려있는 벽시계, 움직이는 이 시계 소리가 말이에요, 똑딱 똑딱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그런 시계가 집에 있으면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시계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똑딱 똑딱 똑딱인데 시계 소리는 원래 언제나 똑똑 똑똑 똑똑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똑딱 똑딱으로 들려. 근데 미국 사람은요, 미국에 가서 시계 소리를 얘기할 때 똑딱 똑딱이 뭐 what?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시계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틱탁 틱탁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시계는 그냥 똑똑똑똑똑똑이었어요. 근데 우리 귀에는 똑딱 똑딱으로 들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될 시계 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알아서 변화와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들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안 지겹도록. 그러므로 문제는 뭐예요? 지겹다고 시계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마음이 알아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알아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매일 권태로운 똑똑똑 시계추도 똑똑똑 똑같은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알아서 똑딱 똑딱, 젊은 사람들은 카톡 카톡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감사로 건강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리듬감, 변화, 그것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창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0평생 사는 동안, 80평생 사는 동안 하루 3끼, 아니 하루 2끼만 먹는다 하더라도 계속 밥을 먹어요. 그 흰 쌀밥을 계속 먹는다니까요. 계속. 생각해보면 지루해. 근데 하나님이 안 지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한번 읽어볼까요? 희한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 희한한 말씀이라고 왜 말했냐면, 여기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정말 아침마다 새로웠을까요? 정말로 아침마다 새로우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아침마다 새로우면 어떻게 돼요? 매일 아침이 사고야. 그만큼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서 something new가 있어서 새로워가지고 아침마다 새로우면 아침마다 고단해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말은 새로운 something new가 생겼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거죠. 그래서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 안 지겨운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도 어떤 일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일은 지루하고 실증이 나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뭔가 모르는 이 불순분자, 이거 제거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불평과 원망의 어떤 불순분자, 다른 인종들이 있다면 좀 교제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